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이 그의 전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 축복의 의미, 야곱이 그의 전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 축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이 그에게 축복하는 내용과 요셉의 토지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야곱이 임종머리에서 요셉에게 유언한 내용 등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실 애굽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의 처지는요, 누가 봐도 나그네이며 이방인이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없어서 구걸하러 왔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자가 아닌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부자이며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애굽왕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도 2번이나 축복을 하잖아요. 그것은요,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재용서, 곧 의롭다함의 복을 받은 자이며 자신이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들어가고 나갈 때 2번이나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 아무리 당대의 큰 부자요 권력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언약을 받은 야곱 자신에게 복을 받지 않으면 죄 아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서 멸망받게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그거에 개의치 않고,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요, 오늘날 야곱과 같이 나그네로 부름을 받고 동일하게 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 앞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부자 앞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을 빌어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는 자로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앞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요셉의 토지법을 통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죠? 요셉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요셉의 토지법이 지혜로우니 이거 본받아서 시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인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고, 전제 군주제로 움직이는 애굽은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복속시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었던 것이죠. 계시로. 한 왕에게 종속이 되고 항복이 되자 흉년이 끝나게 되고 새로운 파종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그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들이 애착하는 것들이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썩지 않음이라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정과 육, 옛사람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의 육의 욕망을 채우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 자리를 뭘로 채워가세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우셔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더 이상 인생의 기근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의 토지법을 통해서 살펴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임종머리에서 요셉에게 했던 유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 있었던 17년이라는 기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한 생활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 곳이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에 매장할 것을 부탁하고 맹세까지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맹세를 하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침상머리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루하루 종말을 사는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재림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선 나그네로 지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게 하실 것을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야곱과 같이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늘 감사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마지막 남은 약속 뭡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주 예수의 다시 오심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해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2일 후에란 언제예요? 47장 말미에서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진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유언하고 이를 맹세시키면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사건, 그 이유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아프신 가운데 있어도 마냥 아버지 옆에서 간호할 수 없는 입장이라 다시 자기 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자기 곳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야곱이 이제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요,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이 있는 곳으로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온 것은요, 단순히 할아버지가 위독하니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들의 얼굴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도를 지금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은요, 혈통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자 아스낫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로서 언약의 상속자인 이스라엘과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는요, 요셉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게 받을 분깃이 전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언약의 상속자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여서 언약의 후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점이 야곱의 축복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 언약 안에서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참여시키고자 언약의 상속자 야곱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해주자 이를 들은 이스라엘은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두 손자를 축복해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 또한 자신이 죽기 전에 손자들을 언약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언약의 상속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상속의 중요성, 언약 계승의 중요성을 모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 후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임무가 뭐냐면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을 그 언약에 참여시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참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사활을 걸 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참여되어 있는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복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 교만, 그래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주체가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여러분 죄잖아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미 이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 현장에서 내가 하리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여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곧 의로부터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언약 안에 있는지를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언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요, 이처럼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후손들에게 재산이나 명예를 상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나그네 인생에서 상속해줄 재산이나 명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딱 한 가지 상속해주면 됩니다. 뭘 상속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임종머리 앞에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뭘 상속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상속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무엇을 지금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루스, 곧 베델에서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세워주셨던, 야곱에게 세워줬던 그 언약을 회상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47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처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워줬을 때는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70년이 지난 언약을 다시 떠올리면서 자기 후세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메시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이 받은 이 언약을 상기시켜 증언함으로 요셉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헤브론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고 요셉에게 거듭 당부하며 맹세까지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자신이 받은 언약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 언약의 계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셔서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즉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인도하여 드릴 가나안 땅에서 누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상기시킨 목적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라보게 할 본향은요, 1차적으로는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 그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기게 될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자신도 147년의 험악한 나그네 삶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봐야 하는 본향이 언약의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이루었든지 상관없이 애굽이라는 세상은 떠나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곳으로, 애굽은 반드시 떠나야 될 곳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자, 보시면요, 야곱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야곱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은 왜 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잖아요. 야곱은 왜 굳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의 것이 된다라는 말은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서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반지파라고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몫은요, 각각 한 몫씩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13몫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죠. 12몫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잖아요. 이때 애굽의 장자들은 싹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나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자로 바쳐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되는 그 몫을 누가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몫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때, 훗날의 가나안 정복 때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서 2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고, 지금 애언적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 정복하여 받게 될 그 약속의 땅을 야곱이 미리 받은 것처럼 확신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각기 기업을 받았다면 이것은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점을 역대상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는가? 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자의 개념은요, 혈통의 순서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희생하는 자를 장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형하고 있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형하고 있는 요셉의 고난, 즉 희생을 통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보면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레아의 장자와 차저를 언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두 몫을 받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됨으로써 베들레헴 에브라길에서 장사된 라헬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다시 회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권을 여러분 정리를 하면 혈통적으로는 누가 장자예요? 르우벤이 장자이나 법적으로는 희생하는 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유다가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유다 지파에서 성경에서 장자로 모형하고 있던 실체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시편 78편 67절에서 7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에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분명 희생하는 자요 라헬의 장자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는데 왜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로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었을까요? 이건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는 통로는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공로나 요셉의 업적, 즉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혈통적으로 보면 요셉은 라헬의 장자지만 유다는 레아의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르우벤은요,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그 서무 비라와 간통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장자권이 박탈됐어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이죠.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족속을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살인했다라는 이유로 야곱에게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고 야곱의 아들의 행위대로 보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메시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들이 시므온은 나중에 이제 정복전쟁을 하게 될 때 유다 지파에 속해서 정복전쟁을 하고 기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레위는 저주가 복이 돼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자로 섬기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는요, 레아 아들의 장자로 지금 인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손을 엇걸리게 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엇걸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분명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맞는데 반대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는요, 오른손을 특별한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나 창조의 권능을 표현할 때 오른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부여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때문에 오른손의 축복은 당연히 누가? 장자가 누려야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이러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손을 반대로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왼편에 있는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요. 왼손은 오른편에 있는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요셉은요, 야곱이 좀 눈이 어두워서 착각한 것으로 여기고 야곱의 손을 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에브라임보다 므낫세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른손의 축복은 당연히 장남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 요셉이 알고 있는 질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야곱은요, 요셉의 이러한 생각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장남과 차남을 바꾸어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생각하는 자격과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이 손을 바꿔 얹은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과 자격이 므낫세에게 있다, 장남 므낫세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남이라는 것이죠. 야곱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요셉과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짓을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은혜로 일컫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다시피 야곱의 축복관은 어떤 축복관입니까? 지극히 자기 위주의 축복관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자기의 소떼나 양떼가 번성하는 거, 자기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거, 많아지는 거, 이것으로 생각하고 그 축복을 위해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것은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축복관과 다르지 않죠.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축복관도요, 온통 자기 위주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이러한 자기 위주의 축복관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너뜨려 가세요.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인생에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 또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축복관이 잘못되어 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계기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이었죠. 야복강가의 씨름에서 드러난 것은요,
야곱 자신이 자신의 축복을 지키고자 하는 완악함이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어떻게 그의 완악함, 하나님까지도 씨름하여 이기려고 했던 그의 완악함이 어떻게 박살나게 됩니까? 한도뼈, 그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박살나게 되죠. 여기서 야곱이 여러분 뭘 보게 되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자기와 씨름할 정도로 낮아지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하는 나의 완악함,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는 완악함, 하나님과 씨름에서조차 지지 않으려고 내 주장, 내 생각을 간철시키려고 하는 완악함으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진짜 복을 주시고자 자신과 씨름할 정도로 낮아지시고, 아니 그것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거기서 체득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때 야곱의 환도뼈, 야곱의 전인이 박살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약의 하나님만 붙들며 그분이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 언약의 축복, 그 메시아로부터 오게 되는 죄사함, 곧 그 의롭다함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야곱은 죽고 새로 태어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야곱은요,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축복을 얻고자 한 것이 정작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을 요셉에게도 알려주고자 손을 바꾸어서, 손을 엇갈아서 오른손을 차남의 머리에 얹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생각이나 자격과 권한이라는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실 야곱의 축복의 말은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기대하는 축복과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축복에 대한 세상의 상식은 성공으로 인한 자기 확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에 기반을 둔 나라는 존재의 확장, 이게 세상의 상식인 축복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확대되지 않은 축복은 축복으로 세상에서는 간주가 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은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또한 야곱처럼 삶에서 축복이 무엇인지 참된 의미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의 속성이 나의 속성과 일치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야곱에게 간섭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간섭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배우게 된 축복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을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으로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 동일한 뜻과 방식으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간섭하고 기르시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을 험악한 나그네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이삭의 눈을 속여 축복을 받아내면서도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신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저 자신이 노력해서 그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야곱과 다르지 않죠. 야곱을 출생부터 기르셨다면 우리 역시 야곱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 우리 역시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르심은요, 육신의 생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체득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르심에 의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언약의 축복을 배우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르심 덕분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이 축복이 요셉의 아이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르심으로만 어디에 이를 수 있어요?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 때부터 요람까지, 무덤까지 인도하시고 기르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언약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손으로 붙드시고 언약을 믿는 믿음을 체득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아들 요셉은 아직 뭘 모릅니까? 축복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어질 몫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손을 바꿔 축복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야곱의 손을 다시 바꾸기 위해 아버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19절에 보면 야곱이 이러한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면 장남 므낫세가 큰 자예요. 근데 아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므낫세 입장에서는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된다. 즉 어린 자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지만, 언약의 계승자가 장자라는 의미로 보면요, 큰 자는요 희생하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 야곱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나옵니까?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 계시는요, 궁극적 계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가장 큰 자이시며 맏아들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고, 야곱 같은 속이는 자, 강도와 같은 우리들을 큰 자 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섬겨주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이나 자격과 권한이라는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신을 큰 자로 섬기는 자로 복을 받게 하시고자 기르신 가장 큰 자, 언약의 하나님의 섬김을 알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시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갈려서 축복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를 하자면 야곱은요, 지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 손자를 아들로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 대속이라는 언약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축복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축복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는 축복이죠. 이들을 혈통적으로 보면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즉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 같이 이 지금 야곱의 축복도 이방인이요,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약속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넘어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시며 이를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언약의 상속자 야곱에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며 가장 큰 자,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안에서 큰 자의 삶, 십자가의 섬김의 삶을 기쁨과 자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